10월 20일 오늘 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라함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여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해서 사람의 정의, 올바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네 생각에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올바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느냐. 여기 사람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란 말입니다. 사람은 교회다. 기독교에서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바울은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랬느냐? 주님의 신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자기 다시 말하면 하와를 올바른 아내를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배필을 왜 주셨어요? 배필은 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첫째 아담이 올바른 배필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다운 사람, 그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쉽게 정의하자면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면, 즉 올바른 사람의 정의를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건물을 교회라 그렇지만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를 교회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거룩함,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신 그 사람이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교회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어떤 것이 바로 교회냐? 그 교회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답지 못하지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를 교회라고 하느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다 그러면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란 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내 안에 교회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언제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가장 쉽게 여러분에게 표현하자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닌데 어떻게 거룩한 영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선지식 이것 때문에 혼돈에 빠지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지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정의.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 그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10장에서는 7 천둥소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 천둥소리. 7 천둥소리는 무엇일까? 왜 사도 요한이 7 천둥소리에 대하여 기록하려고 할 때에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나? 이게 비밀이지요. 아무나 할 수 있다면 아무나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10장에서 그 사도 요한에게 7 천둥소리를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미 돼 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복음으로 부름받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렇게 영어롭게 신실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는 그게 온전한 사람 주님의 신부.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바울을 보면 흠과 점이 없게 사도들에게 흠과 점이 없는 신부라. 그래서 표현하잖아요.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 왜 흰옷을 입겠어요? 다른 옷도 많은데 얼마나 깨끗하냐는 거예요. 점이 있느냐 흠이 있느냐, 점과 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옷 입은 성도는 그 흰옷이 뭐냐? 성도의 의라, 성도의 옳은 행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냐,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냐, 미완성된 사람이냐. 그 미완성된 사람은 제가 장세히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요. 6째 날에 창조한 가축과 다른 게 짐승과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짐승만 우글대는 이 짐승들이 소굴인 이 세상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사람으로서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운 시련과 환란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를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정금. 그래서 이 세상에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잡동사니는 다 뽑아내고, 그리고 순금, 흠과 점이 없는 순금,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는 어떤 잡동산이 있나? 사도 요한은 그러잖아요.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싶은 게 착각한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날 착각하게 만들지. 그래, 너는 거룩하다. 너는 목사잖아. 성직자잖아. 뭐 별소리 다 하지. 너는 장로잖아. 집사잖아. 그게 너는 거룩한 거야.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거룩한 척. 이게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 그 자들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와서 자기들 거룩한 천사로까지 가장한다. 가장한다. 위선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 거룩한 척,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성직자니까, 저 사람은, 보니까 아무 흠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갖가지 여러 가지로 겉으로 위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그렇잖아요. 말도 거룩한 척 하고, 그런데 이 퍼가모라는 곳, 사탄 마귀가 거하는 곳, 이곳은 어떤 곳이냐? 이곳은 우상 섬기는 곳, 우상의 제국.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국이 어떤 곳이냐? 세상으로 말하면 음탕한 곳, 음란한 곳. 퍼가모란 말은 숱한 결혼, 소위 말하면 창녀가 판을 치는 세상, 그것이 퍼가모란 말이에요. 세상이 음란으로 가득했어요. 남자 여자가 섹스나 하고 그런 그 정도의 음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에 눈 돌리고 다른 것에 짝하는 것. 여러분, 호세아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야, 너는 음란한 여자, 고멜한테 장가들어라. 아니, 거룩한 선지자인데, 왜 하필이면 그 음란한 고멜과 같은 여자한테 결혼하라고 합니까? 요즘 보면 고멜이 어떤 사람이냐? 그 창녀예요, 창녀. 그거를 다른 말 표현하면 퍼가모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다 좋은 거지. 이것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 종교적 생활하는 사람. 아무거나 다 좋잖아요. 우상 숭배하든 예배당에 다니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내가 건강하게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하냐,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뭐 심리학적으로 어떻다. 이게 상담학적으로 어떻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올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만족이 올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기쁨이 올까?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심취해버린다. 좀 더 나가면 내가 문화인이니까 문화생활해야 되니까. 이 문화라는 것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문화생활하지 않으면 자기가 뒤떨어진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그거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컬처가 뭔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게 가장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하이라이트라고 그럴까요? 가장 높은 수준의 삶. 이것을 문화생활이라고 하지만은 기독교에서는 가장 나쁜 것이 문화생활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문화생활이라. 왜? 문화생활을 하려면 세상과 친구가 돼야 돼요. 세상과 친구 되면 사도행을 뭐라고 써요? 세상과 친구 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음행.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그랬어요. 네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네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왜 네가 거하는 곳을 주님이 안다는 곳이에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사탄이 있는 곳이에요. 사탄의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사탄의 세계래. 창세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한 곳 이곳에서 쫓겨난 곳이 어디냐? 거기가 땅이란 말이야. 땅. 거기가 루시퍼가 거하는 곳.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지금 아담이 그리 떨어졌잖아요. 나와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서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그랬어요.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곳에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든다. 굳게 붙들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니까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있었다. 너희 가운데. 그가 왜 순교했느냐? 하나님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기 때문에. 사탄 마귀 가만히 안 놔두지.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 동네 왔는데 자기를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 그 가만히 안 놔두지요.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네 개. 발람의 교리. 도대체 발람의 교리가 뭘까?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여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발람을 부추겨 가지고 데려왔잖아요. 민수기 22장과 23장, 24장, 25장에 보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사건인가는 22, 23, 24, 25 이 많은 넉장을 할애해가지고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 왜 그랬을까? 우상의 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인도를 받아 어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일어난 사건이 발락의 그 제안을 받고 가려고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안 갔어요. 근데 발락이 또 보냈죠, 사람을. 발라면 가고 싶지요. 발람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 못 가게 한다. 하나님, 발락이 왜 발람을 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라고. 왜? 그 숫자가 너무 많고 엄청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선지자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발람을 저주하라고. 한번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 안 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오니까 마음이 동하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발람이? 발락의 집에 가득 보화를 가득 채워서 나한테 준다 하더라도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그래, 가라. 그래서 발람이 덜렁덜렁 따라갑니다. 자기 집에 있는 나귀를 타고 따라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무슨 일을 합니까? 길가에 있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발람의 발을 옆에 있는 담벼락에다가 부딪히게 만드는 화가 나니까 발람이 나귀를 채찍으로 3번이나 때리니까 말 못하는 나귀한테 왜 분필을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네가 왜 날 때리냐? 발람이 뭐랍니까? 내가 올바로 갔는데 내가 때리냐? 올바로 안 가고 나로 하여금 이 담벼락에 내 발을 부딪히게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냔 말이에요. 3년 동안이나 이 나귀를 타고 다녔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되는데 돈에 눈이 뒤집히다 보니까 이게 나귀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때 눈을 들어보니까 칼 들고 있는 천사가 보이니까 그때서야 내가 잘못됐구나.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선택한 백성에게 저주하지 말아라. 너는 오히려 복을 빌어라. 축복해라. 복을 빈다. 축복해라. 하나님 백성이니까 선지자면 당연히 하나님 백성에게 축복을 해야지요. 복을 빌어야지.
그래서 발락을 만났는데 발락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예, 세 지파로 해서 앞뒤 좌우로 동서남북 12지파죠. 가운데는 이제 르이 지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데 가는 지파에 있는 데리고 와서 이 저주를 하라는 거예요. 왜 저주를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면 너 죽인다고 그러는데 천사가 칼 들은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빕니다. 축복하지. 이게 안 되니까 또 장소로 옮겨가지고 발락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 25장까지 있어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24장까지 보면은 발락에 보니까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복을 빌고 있잖아요. 발락은 이제 무서워서 저주 못하는 거지. 천사가 분명히 너는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스스로 멸해버리긴 방법. 그게 뭐냐면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만약 우상숭배하는 거. 요즘 말하면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하니까 뭡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여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개신교에서 12월 달에 보아요. 성탄절이라 그래가지고 푸짐하게 잔치하고 배지 따잖아요. 그렇게 내가 성탄절이 탐무스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그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 섬기는 거니까 해서는 안 된다. 나도 몰랐을 때는 뭐 내가 앞장서서 했으니까. 그 알고는 안 되잖아요. 알고는. 신앙생활 올바로 한다는 사람이 그 되겠습니까? 알고 한다면 무슨 꼴 나느냐? 아담 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느냐? 계명 주신 10계명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 그 첫째가 뭐냐? 피조물인 것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 거지. 이방인들에게 그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유익이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뭐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이야. 썬데이든 성탄절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뭐라 할까요?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축제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늘 말씀드린 그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왜 성경에 빼놨느냐. 그럼 한 번쯤 의심해 보여야 되잖아요. 왜 빠졌느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해서는 안 되는 날.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봄의 여신 축제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 있잖아요. 거짓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이 세상, 그 사탄이 거하는 곳, 여기서 이거를 반대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반대하고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이런 우상의 제국, 이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올바로 사람답게 살려고 하니까 가만 안 놔두지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몸은 죽여도 그랬잖아요. 뭐 몸은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뭐 죽이면 순교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뭐 그 사람이 죽여서 죽으나 내가 뭐 나이 들어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과 내 몸을 영원히 지옥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뭐가 있습니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리.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 그거 뭐예요? 개신교서 똑같은 얘기. 그게 발람의 교리거든요. 이런 의식은 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상관없다. 그러면서 뭐 단무스 태양신 그 섬기는 성탄절을 위해서 거의 뭐 벌써 성탄절 추리해 놓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우상 섬긴다는 그 증거예요. 그래 부끄러우지 몰라요. 부끄러워할지 몰라. 왜? 화인 맞아서 그런 건데 화인 맞아서. 알 텐데 그래도 미국 땅에서 저도 벌써 여기 와서 성탄절이 부활절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광고하고 계속 내가 한 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10년 됐어요. 지금 11년째예요. 목사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하잖아요, 여전해. 성탄절 때는 거기 자기네 예배당 앞에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보이려고 뭐 맨 높이 추리해 놓고 뭐 별의별 짓 다 해요. 우습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날에 그 축제에 온 사람들 성탄절 그러잖아요. 잔치하잖아요. 그러면 우상제물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음행이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 음행이에요. 우상 섬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알아야 돼요. 또 봄에도 마찬가지. 부활절날 삶은 계란 만들어 놓고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고 우상 숭배는 똑같지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음행하도록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파. 니골라파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 계급사회.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니까 구약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도 빗대서 얘기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세례교인, 침례교인 25명의 장로 하나. 마치 뭐하고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장인 누구예요? 이드로가 와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일반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계급 사회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 너는 평신도잖아.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평신도. 계급사회입니까? 네? 그 사회주의지요. 우두머리가 있고.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교회들은 이 말이에요. 다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영적인 제물을 드린 거룩한 제사장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제물을 드릴 영적 제사장이라. 그 제사장인데 예수님 빼놓고는 다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계급이 어디 있어요, 계급. 근데 예배당에서 그러잖아요. 목사가 뭐 시키는 거 말 안 들으면 감히 목사한테, 감히 전도사한테, 감히 장로한테 그런 말로 욱박질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마치 뭐와 같으냐. 자기들은 이미 다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니까 이 계급을 만든 너는 평신도, 너는 직분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기독교는 목사라는 직분이 뭐냐?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떼들, 주님의 양떼들을 올바르게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고. 바울이 에베소 5장 12절인가요?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왜 목사가 필요하냐? 목사의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부르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왜 그렇게 불렀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성도들을 첫째는 온전케 하는데, 자기들이 온전하지 못하는데 성도를 온전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는 먼저 자기가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자가 아니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성도를 온전케 합니까?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어요. 이 직분을 왜 줬는지 바울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목사라고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전도 선지자라고 사도라고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는데 내가 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보탬이 될 거 아니에요.
군림해가. 너는 이제 막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너는 평신도야. 내가 여기서 왕이야.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섬기는 방법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섬긴다. 섬기는 게 뭐예요? 잘 받든다니. 온전하게. 그들이 아버지 집을 가기 위하여 방황하지 않고 올바로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줬다는 거지. 직분자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정반대로.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칼로 싸우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칼로 그들과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 다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그거 이러고 안 들리세요? 이거 보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제물을 만들어서 먹게 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하죠. 자기가 올바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공부했으니까. 내가 신학교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도 졸업하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뭐 석사 박사학위 다 받고 내가 뭐 교수도 하고 신학교 뭐 총장도 하고 다 했으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들은 부수적이에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쓰고 있지 이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기준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런 가운데서 이긴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 있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는 이겨야 돼요. 7 전동소리도 그거예요. 네, 이기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 들을지어다. 뭐 육신으로 싸워서 뭐 데모하고 이기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때 이기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각오 결단이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내가 세상에 출세하는 길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 안 한다니. 그게 이기는 길이거든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만나가 다 감춰졌잖아요. 그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또 그에게 흰돌을 주리니 흰돌 백석이라 하지 흰돌 뭐 이름을 백석교란다고 뭐 백석 뭐란다고 해서 흰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짜들이 많아요. 뭐 돌에다가 페인트 칠해놓고 이게 흰돌이다 그러면 흰돌입니까? 속은 시커먼데 그에게 흰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신도를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신도는 뭐냐?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래요. 새로운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이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내 이름이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거하는 곳에서 받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들을 내가 양으로 해서 부르는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랬어요. 내 이름은 세상에서 있는 이런 이름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서 헌금할 때 보면 거기다 다 이름 쓰고 막 이름 쓰면 어떤 저기서 또 주보에다 뭐 11조 낸 사람 명단, 뭐 감사헌금 낸 사람 명단, 선교헌금 낸 사람 명단, 뭐 별거 다 써놓잖아요. 그게는 백날소나 쓸데없어요. 여기 보니까 신도를 주는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랬어요. 새로운 이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호흡으로 나를 불어서 만드실 때 이름. 이건 피조물이 준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누가? 아담이 다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 이름으로 다 흰돌에다가 주겠다는.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는 사람이 없다.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받은 자밖에 누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심오한 진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 이름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승리할 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있는데 뭐가 여러분 걱정이에요? 이름 안 내도 상관없어요. 돈 없으니까 나는 헌금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있는 이름은 그건 없어질 거니까.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제 집에 거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할 때 그때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이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원래 절에 다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에다가 시주한다고 이제 시주해가지고 절을 굉장히 시주를 많이 했으니까 그 절에서 뭐 했느냐 이 사람 이름으로 절 앞에다가 공덕비를 세워놨대. 그 자기가 그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 절에다가 공덕비를 세워놨는데 그거 어떻게 때려부시지요? 근데 그거 안 때려부셔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세상을 이기면 그건 어차피 세상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게 있습니까? 여기 새 이름을 주네, 새 이름. 새로운 이름이 기록돼서 흰도루에 그 이름을 기록해서 주기 때문에 받은 자 외에는 몰라. 내가 흰돌 받았으니까 나만 알지 누가 알겠어? 모르지요. 이것이 우상의 제국에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 우리가 세상을 요란 딱딱하고 요즘 제일 시끄럽잖아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면은 6.25 사변 그다음에 또 4.19 대한민국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다음에 또 5.16
또 뭐 그 다음에 12.12 사태, 그 이유는 내가 잘 몰라요. 안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 숱한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 이름 안 남겨도 상관없어요. 그 세상에 이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세상에다 막 자기 이름 세워놓고, 자기 뭐 명예 세워놓고, 그 별짓 다 하잖아요. 무슨 기념관, 무슨 동상, 다 자기 이름 세워놓고 그짓거리 하잖아요. 그게 다 누구냐? 사탄 마귀 그 종자들이라, 그게. 이 세상에 뭔가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자기가 조금만 뭘 찾아서 연구해 놓으면 거기다가 누가 책을 썼다, 누가 뭐 했다, 지은이 누구 해가지고 뭐 번역하면 또 역자 누구 해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게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이 힌두교에 새겨진 새 이름. 이건 누구만 주어지느냐? 이긴 자에게. 이 우상의 제국에서, 이 음란한 세상에서, 이 세상이 뭐, 우상이 간음했다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 천지잖아요. 이런 곳에서 순수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흠과 점이 없이 신앙생활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사람은 여기 보니까 새 이름을 주신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양들의 이름을 부를 테니까. 그게 지금 여기 힌두교에 기록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어요. 아, 내 이름 부르는구나. 알아듣지요. 다른 사람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국, 흑암시대, 뭐 음란한 것을 가리켜서 숱한 수많은 교론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상의 제국을 살면서 그 로마가 그렇잖아요. 태양신, 무슨 신, 뭐 그냥 얼마나 많아요. 그 천문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맨 신 얘기잖아요. 하늘의 별자리도 이건 무슨 신, 전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속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이름을 올바로 붙잡고 굳게 붙잡고 내 옆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데도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세상이 혼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굳건하게 서 있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인다고 해서 그 말씀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이 고통의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